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일 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네, 이 6.25 전쟁을 우리가 동족상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동병상련도 아니고 동족상잔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말 그대로 같은 민족끼리 같은 결의끼리 싸우고 해치는 것을 동족상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일으켜 싸운 결과 양쪽 또 합하여 300만 명 이상이 사망 내지 실종되었다고 하고요. 3년 1개월의 전쟁을 치르고도 다 끝나지 않아서 정전 상태로 지금 70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올 7월 말이 되면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딱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말이 아니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GNP가 67달러였다고 해요. 그 뒤에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런 나라였는데 한 10년 후에 100달러를 겨우 넘고, 그 다음에 77년에 1000달러가 넘고, 우리가 잘 아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5,500달러 정도 1인당 국민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드디어 1만 달러를 넘기게 되죠. 지금은 한 얼마나 될까요? 한 3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수치로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100달러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한 40여 년 만에 10,000달러를 넘었으니까 100배 성장을 100배. 이건 놀라운 성장, 경제 성장이고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이 도운 나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강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죠.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도의 경제 성장도 이루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세계 나가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우리나라 강한 민족인 원인이 뭘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3대 음식이 있더라고. 3대 음식, 중요한 3대 음식. 첫째,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음식 중에서 김치의 민족이잖아요. 지난번에 사스라는 게 돌았을 때도 김치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의 민족, 모든 걸 다 김치를 담궈 먹는데, 심지어 총각 김치도 있고, 외국인들이 특별히 놀랐던 김치는 갓김치, 하나님인 김치도 있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고추장의 민족인 고추장. 고추도 많이 먹잖아요. 모든 음식에 다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또 세계인의 음식이 된 비빔밥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고추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떤 분이 비빔밥이 참 영적인 음식이래요.
모든 걸 다 버무려 가지고 주님의 보혈인 고추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밥입니다. 밥의 힘 아시죠? 밥도 그냥 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밥도 있잖아요. 최고 센 밥이 뭐예요? 주먹밥 있잖아요. 주먹밥. 근데 주먹밥을 이기는 밥이 있어요. 보쌈. 모든 걸 보쌈 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한번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일으킨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세계 가운데에 아직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과 기아와 재앙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나라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주제를 한 절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4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건 맞는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완전하라, 홀리니스, 퍼펙트하라 이건 좀 안 어울리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란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율법을 대표하는 단어고 온전함이란 단어는 복음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코데시라고 하는 헤브리어 말인데 이 원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 준수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함을 히브리어로는 카밈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데시, 카밈. 코데시는 거룩함이고 카밈은 타밈은 온전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이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유 문화는 율법 또는 율법 준수가 곧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준수를 자기 정체성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매우 파격적이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데시 거룩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자체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스스로 분리시킨다고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율법은 타율성이에요. 타율성. 뭔가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복음은 자율성이에요. 이 차이인 거죠. 거룩을 유지하는데 타율적으로 거룩을 유지하니까 늘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는데 자율적으로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전함, 이 탐임이라는 것은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차이가 카데시와 탐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과 온전함의 차이는 다른 말로 하면 지켜감과 닮아감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지키는 그런 타율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사랑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그렇게 알고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탈리온법이라고 해서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고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법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희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선비 문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못 먹었어도 먹은 척, 냉수를 먹고도 잘 먹은 척 이를 쑤시고 나와야 되는 거죠. 비가 와도 뛰지 않고 함부로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자르지 않고 이런 거 다 유교 문화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남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문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수치와 모욕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전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뭐예요?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모욕적인
행동을 저들이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맞고도 대항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남자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양을 좋아하고 염소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연약하지만 배우자를 지키는 동물이래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명예로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수치스러운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명예심을 수치와 명예를 갖는 근간으로 하는 이 유대 문화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수모를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상대방이 내가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왼뺨으로 때려야 되는, 왼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오른손 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밥 먹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왼손은 곧 뭐예요? 이 뒤처리하는 손이거든요. 만약에 인도 사람이나 저쪽 중동 사람들이 왼손으로 악수를 청한다? 이건 굉장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왼손 악수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왼손이나 오른손 등으로 때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수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 문화를 무시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말씀을 지금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한 것인데 익숙한 문화, 인간의 기본 감정까지도 포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감정까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도 감내하는 것, 참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은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는 옷에 대한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그림과 같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무더운 나라에서 저런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양말을 높이 신고 검은 구두를 신고 줄줄이 딸린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뭐 세금도 안 내고요. 정부의 보조를 받고 산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민들은 저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래요. 왜? 일하지도 않고 나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들을 이제 유대 정통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런 복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이에요. 저 옷 안에와 또 밑에 쪽에 보면은 저런 술이 달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찌찌뜨라고 하는. 저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 617개조의 그 율법 조항을 저렇게 실로 엮어 거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표시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 옷을 입고 말씀을 읽고 또 오히려 속옷은 일할 때나 일상복으로 입었는데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속옷과는 달리 이 겉옷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달라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저들에게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기꺼이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단발령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그랬나요? 하여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걸 굉장한 수치로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마다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괜히 예수님께서 겁주기한 말씀, 불가능한 것을 괜히 부담스럽게 여기고자 하는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모든 이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운 건 미운 것이고 싫은 건 싫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가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남북이 나뉘어져서 70년 이상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남북 통일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70년 이상을 분단된 상태에서 그 감정적으로 쌓여온 골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니까 합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통일이 될까요? 그런 당위성으로 학문적인 주장으로 논리로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율법에서 말하는 동족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대적하라, 그런 원리 원칙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미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은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품게 되고
또 원수를 위하여서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앞에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이 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형편 따라 살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는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그리고 합당한 삶으로 이제는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이 헬라어로 테텔리오이스라는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테텔리오이스. 이 말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전한 성도가 날마다 돼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넘어선, 거룩을 넘어선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다른 편을 만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담과 벽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해져야 되지만 거룩주의가 되면은 계속 세상 속에 분리주의자로 담을 쌓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불완전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이루는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막혀진 담들을, 벽들을, 미움과 증오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자녀된 본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